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만나 큐티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약제 처방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을 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이후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지어서 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제대로 된 처방으로 약을 먹을 때 우리 몸의 질병이 빠르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신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망에서 죽어가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몸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적으로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율법에 매여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매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의 처방보다 내가 내린 처방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기에는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약해지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만 믿고 그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음을 기록하는데요.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대의 자리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바로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입니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이 선행을 했냐 안 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악한 행실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29절의 기록대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한 여러분에게 생명의 부활이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예수님만 믿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셔서 사망에 머물렀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만 믿지 못하고 악한 행실로 살아갔다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선한 행실을 하여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사망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